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말씀을 공부할 때에 혹시 졸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말씀에 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럼 나단 거기서 일어나 소돔성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에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금속에게 건너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대에 최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인류가 범죄하고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노아를 향하여 너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왜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지요. 얼마나 악한지 이 물로 청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행전에 듣도 보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할 때 여러분요 순종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에 내가 살아나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에 관영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여러분 그 조그마한 보트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가 지을 때 여러분요. 노아가 지었지만 반드시 노아가 방주를 지을 기술자를 동원한 거예요. 자기 혼자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지은 거예요. 지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랬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방주를 딱 짓고 난 다음에 노아 식구가 아무 소리도 않고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심판 온다고 소리 질렀어요. 심판 온다고.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여러분 노인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판한 며느리들이 같이 비 온다고 죽는다고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 그 사람이 확실한 말씀 같으면 들어가죠. 그런데 볼 때 이거는요 엉터리예요. 멀건 대낮에 무슨 그런 비가 온 적사가 없는데 무슨 방주에 들어가? 그런데 외친 자만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그 방주를 찾아 들어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그 방주를 찾아 들어왔다네.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온 짐승은 물심판에서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돼. 왜?
아담이 원조상이고 제2대 조상은 노아가 됐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보면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했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불심판 속에서 우리가 남으려면은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2의 조상이 됐다. 제2의 조상. 제가 늘 이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 살아남은 자가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됐다면 지금 노아 때와 같이 불심판 날에 살아남는 자가 제3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불심판 날에 어쨌든지 육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날들을 여러분이 황충이가 무섭다 그래도 인간 황충이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 황충이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이 육체 구원이요. 기독교 최고 해피 엔딩은요.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적을 한번 이리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요. 마지막에 한 백성을 선택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려고 딱 여기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근데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제 이 계획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이제 택한 백성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한번 봐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자, 셈, 함, 야벳이 살았죠. 노아 가정에 셈, 함, 야벳이 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고 깨끗한 씨를 받을 때에 노아의 가정을 딱 선택했거든요. 나머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 함, 야벳이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내가 늘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았고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중심에서 살았어요. 근데 며느리들은 남편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공개할 때요.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서겠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서 축복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세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선택할 때에 노아의 아들 셈족입니다. 셈, 함, 야벳인데 셈의 11째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꼭 제3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오늘 성경 본독한 창세기 18장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여기에 이 약속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싸우겠죠? 그 원조로 쭉 올라가면요. 그 이란 그 족속들은 페르시아, 네? 메데 파사 족속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줬어요. 뭐, 고레스도 그랬고, 그 외에 또 뭡니까? 왕 누구예요? 고레스도 그랬고, 다리오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와가지고 저렇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과 아주 최고 원수가 일어나고 되어 있는데, 그 쭉 올라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백성을 도왔는데, 내려오다가 후손들이 이제는 영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나라는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세워주고 결과에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우리 12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거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세우게 하겠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면서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 순종파인 같아요. 너희들 성도가 복 주겠다 그러면 조건도 없이 자 사막지대 어디 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 없었겠어? 못 가지. 이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 식구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복 준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고난 속에 쭉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근데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땅 위에 먼저는 어둠이에요. 먼저는요. 그래서 어둠이 뭐냐? 어둠은 죄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왜 저녁부터 먼저 시작? 제가 늘 이제 아시죠? 아마 여러분 설명하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예? 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목사님 취소합시다.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시작할 때에 저녁부터 먼저 시작한 것은 죄악 세상이 먼저 진행될 것을 이미 창조의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저녁이 먼저 온다는 것은 첫 아담은 저녁이에요. 그 첫 아담의 저녁의 시대가 6,000년이 왔어요. 지금 6,000년 다 됐죠, 지금요. 남은 건 몇 년 남았어요? 7,000년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안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자손을,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뻥튀기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바다의 모래는 5대양 6대주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예언이에요. 훗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식의 첫 자식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일본 첫 자식이에요. 그 첫 자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장자지만은 장자를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 폐하시면요, 되는 것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온다는 룰을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는데, 가인은 어둠이요, 아벨은 빛입니다.
언제나 어두움 쪽보다 빛 쪽이 약합니다. 그 약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삭을 인정합니다. 이삭에게서 그러니까 이복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이복 형제, 배가 다른 할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오산을 할까 봐 동복 형제 중에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상도를 줬어요. 먼저 난 놈은 에서고 나중에 뒤따라 나온 놈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식이 저녁이 되면 어두움의 룰을 따라서 먼저 나온 놈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동복 형제 중에 먼저 나온 에서는 어둠이요, 나중 나온 야곱은 빛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이제 주위에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목적은 신약시대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신혼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아니, 은혜 시대가 온다고 할 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콧방귀 뀌었어요. 율법 시대로서 모든 역사가 끝이요. 율법 시대로서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으로 철두철미하게 믿었지만은 때가 딱 보니까 시대가 딱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말려 이걸요? 은혜 시대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율법 시대는 폐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 시대가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신약시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예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 씨는 이삭인데 신약시대 와가지고 아브라함 씨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선점을 합니다.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중심해서 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보면요. 너 자손을 저 하메 땅 애굽으로 보내서 4대 만에 고향 가는 역사를 하겠다고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약속은 뭐냐?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싹 할례를 받도록 해라. 할례를 받도록. 이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서 하메 땅에 들어가서 고생을 시큰 시키고 이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그냥 안 갑니다. 흉년이 들게 해요. 여러분요, 제일 문제가 입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요, 이해같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식솔들이 한 70명, 75명이나 돼요. 먼 나라로 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장거리 여행인데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 자리를 잡게 한 거예요. 요셉을요. 근데 이 요셉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우리 부모 형제들 다 모셔오겠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갔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편안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가시밭길을 걷게 합니다. 요셉을 보낼 때요. 아니, 노예시장에 팔려갔다니까요. 노예시장에.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또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잘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게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동기도 야곱의 심부름 갖다가 그 잡혀서 팔려가게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그 세겜 지역은 초장이 좋지만은 항상 야곱의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 사건 때문에 디나가 거기서 겁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세겜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다 할례 받을래 우리 동생을 너희 집으로 출가시키려면 할례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 가려고 할례를 다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3일 만에 고열이 나고 죽게 생겼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참 내 아들들이 그 지역에서 얼쩡거리면 반드시 복수의 칼이 올 줄 알고 늘 가슴 조마조마하게 야곱은 살았는데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초지를 따라서 멀리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세겜 지역에서 초지가 부족하니까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도단을 갔어요. 도단이 한 4km 정도 된 도단에 갔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찾아 해서 세겜에 와보니까 형들이 없어. 어디로 가버리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많은 형제들이 양을 치는 그런 못 봐서 여기서 떠난 지가 오래돼 지금. 한참 돼. 저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보십시오. 아이고 못 찾겠다. 내가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그까지 갔다가 에이 나 같으면 안 가겠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도단까지 가가지고 저 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 죽이자요. 저거 죽이자요. 왜냐? 저놈의 새끼 때문에 밤낮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저 새끼가 무슨 꿈꾸는 놈이야? 막 그래가지고 딱 형들이 의논해가지고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가니까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좋은 놈 하나 물건 하나 있으니까 사가시오. 이게. 물건 보니까 요셉이야. 그 물 없는 구두에 갇혀는 그때 누가 살리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요. 그 어린 나이가 된 요셉이 그 팔려갈 때 얼마나 노래 부르고 팔려갔겠어요. 얼마나 울고 불고 했겠어요. 형 살려달라고요. 근데 매정하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악질형을 만나게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그 뒤에서 리모컨을 누가 조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형들이 안 그랬으면 이 요셉이 애굽 안 가거든요. 따라합시다. 주여 악질 좀 주세요. 내가 아무래도 출세가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악질 좀 주세요. 요셉이는 악질 형들 만나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조정하는 줄 몰랐어요. 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리모컨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좀, 그래서 30냥은 성인의 몸값이고 20냥은 소년의 몸값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소년이니까 은 20에 팔려서 노예시장에 때까지가요. 누가 경호실장 지금 말하면 보디발이 떠보고 야, 이 괜찮지, 술만하네. 상인들에게 이거 얼마 여기? 얼마 주시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요, 또 팔려가서 종로로 삽니다.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왜? 아무리 형제리 그래도, 이스마엘 사람이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야.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팔려가선 그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쭉 하니까 멋지게 생겼어요, 소년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이, 오늘 나하고 좀 놀세. 오늘 저녁에 나하고 좀 놀아. 우리 신랑 출근하고 너하고 나 빠지.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 그러니까요. 요사이 같이 네이가 있고 겉옷이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옷은요, 혼이불 같은 거 둘러가 허리띠를 매면 옷이고 풀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요셉이 안 되니까 옷을 훌떡 벗어 접고 또 옷이 뺏겨 앉아 있으니까요. 여러분요, 사랑이 정오되면요 원수가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오늘 잘 놀았으면 형무소 가요 안 가요? 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요셉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보시오, 당신이 사온 저 새끼가 말이야 나를 급탈로 해가지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나한테 이렇게 접혀놓고 저 새끼 좀 보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때 요셉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형무소에 사형수들이 가는 형무소에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왜 꿈을 이 곡식단이 날 보고 절한다더니 무슨 곡식단이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나를 절한다더니 그것은 무슨 꿈이요, 개꿈이지. 막 요셉이 땡깡을 부리지 않고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게 그래도 억울함을 형무소 가가지고요 변명 못합니다. 이 사형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형무소 같이 와가지고 죄인들끼리 속닥속닥 얘기하다가 나는 오늘 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난밤에 꿈 얘기를 하니까 나는 떡 맡은 관원의 이런 설명, 꿈을 얘기 쭉 하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 꿈 얘기하니까 요셉이 떡 맡은 관원을 보고 당신은 곧 사형되겠어. 술 맡은 관원, 당신은 다시 왕의 궁궐에서 시종을 들겠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좀 비슷하다 보니까 떡 맡은 관원이 처형을 해버렸다며. 술 맡은 관원은 다시 해방돼서 왕실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을. 이것이 하나님이 배후에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애국 온 세상에 큰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는데 바로 왕의 꿈을 닦고 이제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술 맡은 관원이 그러면 잊어버렸어. 지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가지고 왕이 그 나라 모든 수수 백관들 다 무술 점쟁이를 다 불러도 꿈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저 형무소에 가 있는 저 요셉이라는 놈, 저놈이 아주 기가 막힌 해석자예요. 근데 우리 이 꿈을 해석해 주니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당하고 나는 나와서 시중을 들겠는데 요셉을 부르다가 꿈 해석해 달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실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요셉을 불러라. 요셉에게 딱 이거 그 꿈, 그거는 개꿈이요, 영몽이에요. 당신은 영몽을 꾸고 있어 지금. 이 나라가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축복이. 곡식단이 살찐 곡식단이 벼가 곡식이 빽쩍 말란 곡식이 나와서 살찐 곡식을 먹어치우고 비리비리한 이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이 7마리는 7년이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테니까 이 풍년에 왕이여 전 국가 전체로 이 수매를 하시오. 창고를 짓고 그리고 7년은 기가 막히게 흉년이 될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참 보통 놈이 아니야 이게요. 그래서 야, 내 인장반지 넣기요. 내 타는 버금술에 태워. 요셉을 일격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민이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보디발의 안에 한참 한 방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넣어야죠. 왜 넣어야 돼요? 못 살게 굴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출세한 거야, 그게. 예? 보디발이 그렇게 모함을 해서 뒤집어서 형무소 안 보냈다면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죽도록 종로로 다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자꾸 조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아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요. 애굽 전역에 흉년이 되니까 야곱이 살던 그 지역도 못 살아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소리 듣고 곡식 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내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형들이 나같이 하던 짓 하면 그 나쁜 짓 하면은 우리 베냐민도 저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할 텐데 항상 내 동생 베냐민 우리 아버지 걱정하다가 이게 아버지를 만날 그런 계획을 꾸미고 나중에 양식을 팔고 가고 팔고 하다 당신 형제들 몇십 있어요. 이렇게 11형제가 있습니다. 한 놈은 저 짐승이 잡아먹어버리고 요 나머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막내가 누구냐? 벤야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내냐? 너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 안 팔겠다. 아이고, 용서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오신 우리 아버지인데 벤야민을 잃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식을 안 주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벤야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벤야민을 보내놓으니까 신하들이 야, 저 벤야민 살자루, 곡식 자루에다 내 술잔을 갖다 숨기라. 딱 놓고 나서 계산하고 이제 가는데 여보시오 당신들 이리 와. 이놈들이요 간첩이 아니야 이게. 이 술잔을 훔쳐가더니 아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뒤져보니까 벤야민의 자루 속에 술잔들이 이리 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유다가 내가 인질로 잡힐 테니까 벤야민을 살려주세요. 내가 인질로 잡힐 테니까요. 여러분 그 인질로 잡히면 이제 그 평생 끝납니다. 그건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 다 나버려두고 야 너 아까 그 복수한다 그랬는데 네가 인질로 잡히고 동생 낳아줄 수 있어 없어요? 시가 벌써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식구들 다 모셔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총리 대신 앞에 얼굴을 못 듭니다. 얼굴 치다 보면 아주 요셉 닮았다라고 할 텐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 요셉이가 아버지 형제들 다 이제 에집트로 입살로 왔잖아요. 그로부터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너희들이 그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형제들의 직업이 뭐냐 이게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고센 지역에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그 초지가 좋은데 야곱의 자식들이 거기에서 거처를 삼고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어떻게 잘 살고 좋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400년 동안
이 야곱의 자식들이요, 어떻게 자식을 잘 낳는지, 초주민 지갑 빼듯이 막 자식을 낳아요, 막. 40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남자만 60만이나 낳았어요. 여자 아이 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없고 다 죽고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400년 만에 딱 이제 또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배후에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제 모세가 나와서 출애굽 역사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뭘 확신하느냐? 여세 지나면 6,000년 지나면 7,000년 안식년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거기에 딱 물려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 400년이란 사도행전 보면 430년이라고 했는데 요셉까지 계산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사람 다 죽고 없어요, 이제. 그런데 400년이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는 남은 다 죽이고 여자는 놈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게 될 일이 이게요. 바로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요. 사내의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를 낳거든 살려주라요. 왜?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가 번창하면은 이거는 애굽 나라가 위태롭게 돼. 이웃 나라와 합작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사내 아이를 싹 다 죽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 자식만 놓으면 곡성이 진동하겠죠. 아니, 아파서 죽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낳자마자 이 새끼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요. 얼마나 고통.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약속한 그 나라에 언제 가야 될는지 이제 희미하게 약속도 꿈도 이 사람들이 전해온 구두로 전해온 약속이에요. 성경 문서도 없어요. 이전에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이제는 막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가나안 땅 가야 우리의 살 땅이 거긴데 우리 선조가 약속한 땅이 거긴데 이제 애굽에 는들머리가 떨어져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도 아유 남자 자식을 자꾸나 잘나 아마 그런 와중에도요. 그러니까 십보라와 부하를 딱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십보라와 부하 맞죠? 너희가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 낳고 다 죽이라. 그러니까 왕의 엄명을 낳고 그런데 이 십보라와 부하가 사내의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도 안 죽였어요. 하나도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 둘이라 말하지 이 히브리 민족의 집에 사내 아이를 다 안 죽였으니까 야 십보라 부하 잡아도 왜 하나도 안 죽이냐. 왕이시여 히브리 민족은 여자가 자궁이 튼튼해서 가만 놔버리고 가만 놔버립니다. 죽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는들머리가 떨어져서 이전에 애굽에 있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점점 이 세상이 솔직히 는들머리가 떨어지는 세상에 와 있어, 지금. 재미가 꼴꼴 나요. 아주 정내미가 떨어진 세상 돼서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재미가 없어져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지금요, 자식을 낳아도 이거는 자식 덕 볼 수가 없고요. 자식이 얼마나 지금요. 왜?
자식을 기를 때, 죄송합니다만은요, 어머니가 낳아서, 어머니 가슴에서 데운 젖을 먹여서 커야 이놈들이 효자가 나오는데요. 낳자마자 소젖을 먹여가지고요. 전부 다 소정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치받는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아기를 낳으면, 왜 염통이, 이쪽이 염통이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이 아파서 아기가 울면 나는 안주 안 해봤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딱 여기다가 왼쪽 가슴에다가 보면 염통이 여기서 불룩불룩 염통이 뛰니까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그 소리가 여기서 들을 때 아기가 그만 잠이 빨리 잡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효자도 많고 연료도 많고요, 충신도 많은데 지금 우리 동네 가면 효자문이 있어요. 얼마나 부모한테 효자다 이러는데 지금 효자문도 아니라 효자 구멍도 없어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졌는지요. 무슨 젖을 먹었어? 소젖을 먹었어. 제가 늘 그러지 않아요? 이 새끼들이 소젖을 먹어 키워놓으니까요, 이제 놀도 막, 여러분, TV 보면 이게 제일 좋아. 날 발광을 하고, 야, 멋지다, 오늘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는. 이런 것이 없어요. 막, 아주 사제 백체를 들고 막, 소정신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소정신이 들어가서 소젖을 먹고 큰 놈들이요, 싱크대에 가면요, 접시를 다 깨먹어버려요. 탁탁 깨버리고, 탁탁 빼 갖다 버리고 또 사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세상이요, 이제는 효자도 없고, 나라의 충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충신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저것들이 역적이에요, 지금요. 300명 중에 100몇십 명이 다 전과자예요. 전과자 찾아가려면 어디를 제일 가야 빨리 찾아요? 국회 가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향 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애굽에 살기 싫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숨겨서 기르는 거 보세요. 참 아니 공주들이요, 왜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옵니까? 그 왕실에 가면요, 황금 욕조가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골비었다고 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이 공주들이 나옵니까? 그 스위치를 누가 넣어놓으니까 그 나일강에 나옵니까? 그 나오다가 저거 좀 봐라. 소쿠리에 담겨있는, 소쿠리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요, 가서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놈이 하나, 애기가 울고 있어요. 요거 데려가서 길러야 되겠다 싶으니까 미리암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 정말로 첩잘나는 유머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유머를 한번 들으십시오. 가만 공주는 저지 없었거든요. 그래 데리고 가라. 이게 쫓아가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데리고 가. 달려가서 그래서 어머니가 모세를 길리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애굽 민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자꾸 어머니, 옛날에 유모는요,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유모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민족성 교육을 어머니한테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무술과 학문은 국가에서 받지만은 정신적인 그 힘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40년 동안 공부할 만큼 다 하고 무술 배울 만큼 다 하니까 또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것도 그냥 도망가면 큰일 나. 살인죄가 뒤집어져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가 미치지 않은 많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얼마나 모세가 노래 부르며 갔겠습니까? 울며 갔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모세의 그 기가 막힌 사연은요, 모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섞입니다. 섞여요.
그래서 80년 동안 학문과 유격훈련을 40년, 40년 배워서 80세에 모세가 출애굽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신운의 날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날짜예요. 은혜 시대 때는요, 우리가 몰랐어요. 신운의 날은 말씀시대, 이게 절대 말씀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잠자는지 몰라요. 윤리와 도덕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면 다 배워요. 교회는 성경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고향 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400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을 싫어서 고향 가고 싶어 했는데 때가 왔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6,000년이 끝이에요, 지금요. 이 세상 6,000년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000년이 왔잖아, 지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년 오갈지 몰라도 이거는 역사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그 후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여기서 이제 살다가 때가 될 때에 우리는 고향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향 가고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은 이 세상살이가 어떨지 몰라도요, 무슨 나이께나 잡순 여러분들은요,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리가 흠상한 소리만 들려오고 있어요.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낙심천만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 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큰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여기서 그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옵니다. 여기 와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 갈 때에 우리가 고향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마지막 때는 절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신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 역사를 주시면 여러분이 선구자가 돼야 돼요. 선구자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할 때는 뭘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르칠 때에 여기 11페이지에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천국 가는 역사는 A 코스라고 그랬습니다. B 코스는 이 죽어서 낙원에 가는 곳이고 코스고, C 코스는 아예 환난 받는 코스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A 코스에 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시대의 전환기가 왔다고 하는 건요, 시대의 전환기, 우리 이제 12페이지에 시대의 전환기가 있는데, 이 시대의 전환기는 구약 말기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올 때에 시대의 혼란기가 옵니다. 시대의 혼란기. 여기 출애굽 때도 혼란기가 있었지만은 여기 이 혼란기에서 이제 선구자들이 나오게 돼 있고, 이 혼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리 좀 봐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중심해서 이쪽은 BC이고 이쪽은 AD로 이렇게 하죠. 예수 출생 이후, 출생 이전. 그런데 출생 이전은 구약시대의 역사요, 출생 이후는 신약시대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제 우리 동익교 이왕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약 시대를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랬죠. 저기 히브리서 9장 보면 율법은 신약 시대의 모형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들은 꼭 시대의 선구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전환기는 혼란기입니다. 교회를 가도 즐거움이 없고 회사에 가도 만족이 없고 여러분 지금요 40대에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퇴출을 하고 이 신문에 보니까요 이 40대 청년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더라고요. 아니 강제 퇴직을 시키더라고요. 40대예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강제 퇴직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 세상을 다 지도하고 이제 AI가 무당이 돼가지고 물으면 AI가요 30초 안에 대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AI가 못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몇 가지 빼놓고는 전부 AI가 다 해요. 앞으로 의사도 이제 의과대학도 필요 없고 법률학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이제 전쟁도 이제는 군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로봇가 나가서 싸우게 돼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